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언뜻 봐도 기도할 때 열심을 내어 기도하라는, 지극과 정성을 다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그런 문구로, 그런 성경 구절로 해석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절까지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문맥을 잘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러므로라는 건 항상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라고 했죠. 그러므로니까 앞에 것들로 인하여 뒤에 것과 같은 내용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라, 그러므로 결론이 이거다. 근데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니, 기도를 열심히 해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기도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해라. 그런데 남을 대접하는 대로 너도 대접받을 것이다.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결론이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문맥이 자연스럽습니까? 뭔가 문맥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기도 열심히 해라 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문맥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딱 떼어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문맥이 어떻게 흐르는지, 역사와 전통 속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대에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진리를 계시해 주시니까 그 계시된 진리의 내용이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붙드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앞문장들, 열심히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하고는 그러므로가 연결이 잘 안 되는데 7장 1절부터 등장했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고는 좀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지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나도 대접을 해야 된다. 대접한 대로 대접받게 되어 있다. 이게 내용이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이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전체 문맥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산상설교에서 6장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해라죠. 인간은 기도도 금식도 구제도 거룩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도 자기 잘난 척한다. 7장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의 뛰어남을 드러내기 위해 상대방을 정죄함으로써 너는 이런 정죄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하므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성향, 그것들에 대한 경고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심판과 정죄를 해놓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으니까, 상대방을 경멸하면서 내가 존중받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싶으면, 영광을 얻고 싶으면 상대방도 의로운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상대방을 대접해야지, 외식해가지고 정죄해가지고 영광을 취할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는데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대주제인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율법의 대강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2절의 결론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은 문장이죠.
구절이죠. 공관복음서 다른 데에도 모두 나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관복음에 율법사의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의 대답이 주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결국 이 대주제와 붙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주제로 해석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우리는 43절 이하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방인, 세리하고 너희가 다른 게 뭐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는 다 한다 세상이. 이방인과 너희가 다른 거는 하나님 없는 자들과 너희가 다른 거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이어야 된다. 그런 자들만 비로소 자기 잘난 척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의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강조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오지 이웃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이렇게 쉽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등에 칼 꽂는 사람 투성입니다. 나를 비방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내 것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고 자기 거라 주장하고 가져갈 때는 굽신데다가 가져가서는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정신과 영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신앙이 갈수록 구체적인 디테일에 악마가 있고 구체적인 디테일에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의 구체적 일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출발점이.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접을 받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영광스럽게 의롭게 대해줘야 되는데 상대방도 나도 그 의로움과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부패해져 있고 우리가 상대방을 의롭게 영광스럽게 대접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뿐입니다. 한 가정,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이 됩니다. 우리 성질대로만 살아가고 우리가 결론을 자기 감정대로 내면 지옥 됩니다. 감정도 있고 자존심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만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누더기 같은 존재인지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지를 알 때 상대방의 죄가 그 부패함이 내 모습으로 보이고 나도 같이 경멸할 존재라는 것, 같이 경멸당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그 인식과 관점이 확보되고 그게 진심으로 흘러나와야만 그때 가서나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못 받고 그 사랑을 못 누리고 있으면 이웃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내 존재와 인격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나도 인정해야 된다. 경멸스럽잖아요, 자기 자신이.
아주 작은 거 하나도 우리는 실행해내지 못하고 사니까 얼마나 경멸스러워요, 자기 자신이.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이 나의 죄성에 지지 않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된다. 이 인식이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 절대 이웃을 우린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이란 종자는. 인간은 그게 안 됩니다. 교회 몇십 년 다녔어도 안 됩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만큼, 하나님을 닮은 만큼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 그 안에서만 이 영광스러운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게 찾아진다. 이걸 구해야 된다. 이걸 찾아야 된다. 이 문을 두드리라. 이것을 구하라. 라는 뜻에서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해석되어야 된다고요. 무엇을 찾을 것이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라. 그걸 구해라. 거기에 문을 두드려라.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그것만 해도 너희 딴 데 정신 팔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 그거 하려고만 해도 전인생을 걸어야 된다. 5장, 6장에서 나온 것 내용이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머지 건 더해 주신다. 나머지 건. 이 무게중심과 우선순위가 틀려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안전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걸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의식도 틀리면 안 돼요. 창세기 할 때 했잖아요. 지면에 모든 걸 쓸어버리고 노아 가족만 남았는데 의로운 노아만 수백 년 동안 방주를 지은 그 손가락질과 경멸을 당하면서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그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졌던 노아 어떻게 해요? 방주 밖으로 나올 때 순서가 틀려요. 순서를 바꾼다고요. 아내와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들과 아내가 나와요. 순서가 틀리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포도주 먹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가 일어난다고요. 그 의로운 노아가. 그리고 죄가 다시 관영해져요. 그리고 바벨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순서를 바꾸는 거, 자그마한 순서도 바뀌는 거, 그거에 민감해진다고요. 저절로 민감해져요. 완벽주의자가 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민감해져봐야 죄 짓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르치는 게. 구할 거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열심 내에 치성을 들여 기도해야지 라는 내용이 아니고 구해야 되는 내용은 너희들이 진짜 구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헛된 걸 구하니까 자꾸.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않으니까 헛된 것을 구하니까 바로 앞에 내용이 뭐예요? 개와 돼지가 된다고요.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눕는 개, 돼지. 우리는 살면서도 개돼지 취급을 받는데 돈 없다고 권력 없다고 개돼지 취급받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개돼지가 된다고요. 진짜 너희들의 일상을 살면서 전 진짜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가 에너지를 여기다 쏟지 않으면요. 죽음에 임박했을 때 하나님한테 매를 한번 세게 맞았을 때 바로 후회할 겁니다. 바로. 저는 지금 승규야 이제 다 됐다 와라 그러면 후회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압니다. 제가. 내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에너지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걸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토하고 다시 더러운 데 가서 눕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전진하지 않으면 개, 돼지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미끄러졌는지 찾지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존심 상하니까 되돌아가질 못해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시간이 몇십 년 흐릅니다.
그리고 죽음에 임박하죠. 파노라마처럼 자기 인생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알아요. 어디서 미끄러졌는지, 어디서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가 중요한 거고,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이 중요한 거고, 경고의 말씀이 오는데도 못 들어요. 못 듣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후들겨 팰 수밖에 없지. 너 죽는다 영적으로. 무슨 도덕 윤리 그런 교훈들이 아니에요. 이 신앙적인 핵심 가치, 신앙을 가지고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다는 경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와 의는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선교센터 세워라, 헌금해라, 건축 헌금해라, 이런 명분, 그것도 해야 됩니다만 먼저 돼야 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존재로서의 우리 존재와 삶의 문제들,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삶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우리는 소금과 빛이어야 된다고요. 그게 책임 맡은 신자의 본분입니다.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받아야 될 대접은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저 사람은 재능이 뛰어나, 저 사람은 좋은 학교에 갔어,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어떻게 저렇게 지식이 많아, 저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어서 결재권자야 하는 세상적 차원에서의 우월한 것들이 아니고, 힘있다 잘났다가 아니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인간의 영광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 모습을 담는 데서만 드러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마태가 가르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닌 신앙의 형태는 모두 다 거짓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5장식으로 하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사, 착한 행실, 빛이래요. 빛.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이 아니에요. 불은 능력을 말하잖아요. 불이 아니라 빛이라고요. 힘이 아니라, 역량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역량입니다. 이걸 구해라. 이걸 소원하고 목표로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의도, 인간에게 부여한 창조의 의도, 우리를 창조한 의도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복은 이 내용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것만 우리의 목적입니다. 나머지는 이걸 향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우리들을 어딘가에다가 놓는 문제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시도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 내 머리에는 이 육체적 욕구와 내 사회적 소셜 포지션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 정도니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가서 어느 정도 능력은 된다. 그 정도는 내가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재정을 감당할 수 있고 나는 어느 정도 돈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있어. 근데 안 돼. 나는 능력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내가 뭔가를 잔뜩 해도 다 갖다 써.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다 계획이 있고 실사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어. 안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다가 요즘은 좀 게으른데 죽었다 깨나도 모르겠는 구절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공부도 계속해서 해야 되지만 공부만 해가지고는 그게 안 알아지더라고. 내가 알았던 영적인 진리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깨달아 알아지더라고요. 알고 나면 하고 쉬워지는데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게 머리에 안 들어와요. 내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의 영적인 진리의 내용들,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일치될 때 하나님께서는 드라마를 쓰세요. 우리들의 인생에. 그게 안 맞는데
난리를 쳐봐야 피곤만 하고 안 된다니까. 그게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학생이면 공부해야 되는 거고, 사업가면 돈 벌어야 되는 거고, 목회자면 목회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그냥 열심히 해라,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순간들에. 그죠?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준비되고 훈련되고 마음의 태도가 준비돼야만 여러분에게 그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내가 준비된 건 별로, 준비되는 건 기본. 준비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된 내용으로 하나님의 드라마가 쓰여질 때까지는 오랜 기간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10년, 12년 이상을 있는 거죠. 그죠? 30살에 총리됐는데 17살에 팔려갔으니까. 13년이라고요. 13년 기간. 몰라. 하나님의 꿈도 다 꿨어. 해석도 했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그룹들한테 애국이라는 나라의 정재계의 인사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쓰레기 청소하고 차 대접하고 그 장관들이 뭐 하겠어. 차 대접하는 애 앉혀놓고 자기 옛날 얘기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얘기했겠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총리로서의 실력을 함양한다고. 이방인인 요셉이 총리가 되는 길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팔려간 거라고. 그게 해석이 됐으니까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다고. 형들을 만났을 때 17세면 여러분 예민한 나이고 사춘기예요. 그럼 PTSD가 없었겠어요? 근데 그게 없어. 상처가 없다고. 왜? 해석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됐으니까 상처가 없고 미움이 없어요. 그리고 실력을 갖췄어요. 근데 감옥에 있었어요. 몇 년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해해야 하고, 그걸 이렇게 이제는 그걸 멀찍이서 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쳤을 때 거기에 올라탈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제 파도를 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영적으로 느끼고 그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해야지 자기 계획에 매몰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정작 그 파도를 놓치고 정작 하나님의 뜻은 못 이룬다고요. 우리가 구할 것은 깨어있는 영이요, 분별하는 영이요,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는 이 영적인 깨어남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물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지루하죠. 권태롭습니다. 그래서 자극하고 싶어요. 또는 파괴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죄도 짓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미워라도 해서 이 권태로운 일상을, 또는 자극이라도 해서 이 권태로운 일상을 어떻게든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만들어야만 견딜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이거 훈련해 내야 된다고요. 이걸 훈련해 내야 된다고요. 거룩의 훈련이란 뭐 대단한 지식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이 지루한 것들을 꾹 견뎌내면서도 일정한 수준을, 일정한 영혼의 수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힘, 이 실력을 키워내야 된다고요. 그건 각자가 해요. 각자가. 누가 살아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의 개인주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각자의 완성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각자의 점수 체계가 다릅니다. 90점 맞아도 낙제하는 사람이 있고요. 60점 맞아도 통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하신 걸. 그걸 원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방위야, 단기사병. 어떤 사람은 해병대에 가고, 어떤 사람은 막 북한에 막 침투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간첩조, 정말 초인적인 훈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아니 자기는 간첩조야. 이제 막 낙하산 타고 뭐 막 몇 킬로를 헤엄쳐가지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뭐 지령을 다 막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역할인데, 단기사병처럼 날 대해주세요라고 하나님 막 한테 막 그 불만 불평을 올라와야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된다고요. 두들겨 맞는 게 다르다고요. 규빈이 혼나는 거 다르고 예영이 혼나는 거 다르다고요. 왜 공평하지 않냐? 그게 공평일까요?
똑같이 혼내면 공평일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사가 되어 전사의 심장으로 살아내야 되고 우리는 소수정예니까 전사의 심장으로 이제 살기 시작해야 되겠죠? 귀빈이 영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으로 부으시고 특별한 재능들을 줄 것입니다. 인간적 계획이 아니고 영적인 계획에 의해서 길들이 정해질 겁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이 세상의 권력 이런 거 없고 그런 데 가서는 이렇게 겸손하십시오. 그러나 결국은 우리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결국은 그 영적 권위 밑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겁니다. 선교센터 짓고 돈 들여갖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뭐가 다르다고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그 눈이 다르답니다. 그게 가르치는 겁니다. 심판하거나 경멸하거나 낮춰보지 말고 이웃을 경쟁자 삼아 밟고 일어서려는 세계관 속에 있지 말고 성실의 열매를 거두는 건 상관없습니다. 건강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찾으라고 하는 것을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을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